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승천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2절 두 번째는 베델로 보내시고 4절은 여리고로 보내시고 6절에서는 요단으로 보내셨다 했고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승천 또는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본연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 또 영원한 세계는 영육간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인데 구약의 인물 요엘의 뜻과 같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연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엘리야 승천까지는 약 3260년이고 엘리야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까지는 약 850년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약 4110년이라는 세월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 누구든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과 한 가지 명령만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과정은 엘리야 자신이 택한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내시느니라 히브리어는 샬라흐, 이 샬라흐는 메시지를 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떠나게 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승천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천 하루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노정은 4곳이죠. 첫째 대지로 엘리야의 승천 4노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돌의 고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승천해야 할 엘리야를 길갈로 보낸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회개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때 세례요한의 말과 똑같이 전파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도구는 회리바람입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아니라 회리바람. 회리바람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천사를 뜻합니다. 맨 먼저 길갈로 가라겠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마지막 42번째로 진친 장소가 길갈인데 이곳에서는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지은 모든 죄악을 제거시키는 내용입니다. 또는 광야에서 지은 죄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길갈로 보낸 것은 애굽과 광야에서 지은 죄를 다 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굴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장소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밤을 만나 루스 광야에서 돌배를 하고 자게 됩니다. 이 루스 광야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7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베델이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살구나무는 성경에서 종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세계에 대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아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든 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럼 길갈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얼마냐? 12km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로 보내셨죠. 여리고는 달월자, 달 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보낸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죄악 정복 과정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달이라는 해, 달, 별할 때 달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달이라는 죄악된 세계와 종려나무라고 하는 승리의 세계,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죄악을 극복하는 승리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듣는 소리에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느냐? 무식하게 하나님 무너뜨렸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사장들의 나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한꺼번에 연합하여 짐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체가 됐을 때 또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에게서 모두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고백한 사람은 다시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0km입니다. 네 번째, 요단은 내려가다, 아래로 흐르다는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이건 마지막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단의 뜻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내려간다는 뜻은 겸손을 의미하죠. 또 급하게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과 사망이 마지막 요단강 물을 통해서 다 흘러내려가듯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건너는 강으로 홍해가 물 세례를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제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에녹이 죽음이 없다. 엘리야가 죽음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육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면 죽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10km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여리고, 네 번째 요단강까지, 즉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42km인데 이것을 더해 봅시다. 길갈에서 베델 12km, 베델에서 여리고 20km, 여리고에서 가나안 요단강까지 10km, 합 42km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거칠 때 애굽에서부터 길갈까지 장막을 42번 쳤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대 족보는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도까지 42대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인 요단은 어떤 곳이냐?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승천했느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도에게 세례를 주던 장소입니다. 마태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베다니는 그 뜻이 괴로움의 집 또는 종려나무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추나무의 집, 그런 뜻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요한계시록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괴롭고 슬픈 집입니다. 이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죄 없음의 십자가와 새 생명의 부활을 인정받는 장소가 바로 요단가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자에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베단입니다, 아니 또는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목사구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감람산에서 승천한 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한 장소는 성경에서 세 곳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를 세 곳이나 기록했을까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한 곳만 지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장소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 세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듯이
예수님은 요단강 시점인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로가 부활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주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 그랬죠.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5리입니다. 2km.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볼 때 가까운 거리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장소는 분명하게 지명으로 나온 것은 에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그랬어요. 왜 에논에서 주었을까요? 에논의 뜻은 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세례를 받되 바로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논까지의 거리는 10km로 25리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죠. 동시에 나사로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을 부활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부활하여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회상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회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가 회생했다가 나사로는 나이가 먹어서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부활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이죠. 요단강 서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거기는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강물을 건너 동편까지 가는 길이는 얼마냐? 30m입니다. 그 30m,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 30m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쳐가지고 물을 가르고 거기까지 걸어갔죠. 세 번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선지 50명을 지나쳐서 승천했습니다. 50명의 선지 생도는 두 번째 장소인 베델에서부터 세 번째 장소인 여리고를 지나 네 번째 장소인 요단까지 바라봤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신학교 선생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는 열왕기하 2장 3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선생 엘리야를 엘리사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머리 위는 원어를 자세히 살피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에서는 열왕기하 2장 5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똑같이 얘기했죠. 머리 위, 하늘. 세 번째, 요단에서는 열왕기하 2장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따라간 거죠. 요단은. 여기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바라보매 그 말은 지켜보다. 어디 한번 엘리야께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더니 한번 볼까? 교회 와서도 한번 예배 볼까? 그러다 믿죠? 무슨 말은 한번 들어보자. 이러죠? 선지생도란 배우는 입장을 말합니다. 쉬운 명은 승천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죽지 않고 승천하는 분을 바라보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까지 같이 승천하는 장소까지 따라가서 승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함께 승천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승천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승천하는 장소까지 가서도 승천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승천하는 자가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선생, 선생, 선생이라는 소리를 썼는데 엘리야 그분을 엘리사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 당위장 목사, 담임 목사 이런 식이죠. 그러나 승천하는 걸 볼 때는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 곁에 오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승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신앙 노정을 바로 깨닫고 내게의 시험을 거쳐 승리하여 죽지 않고 영육간에 승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